우리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심으로 4월 1일 월요일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154장 생명의 주여 면류관 우리 같이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154장, 이전 토요일 찬송가는 139장 찬송입니다. 우리 찬송가 154장을 같이 찬송합니다. 생명의 주여 면류관 받으시옵소서. 날 위해 쓰신 가시관 나 기억합니다. 저 겟세마네 기도를 늘 기억하게 하시고 그 십자가의 은혜로 날 인도하소서. 누셨던 무덤 내게도 보이시옵소서. 잠드신 동안 천사가 굳게 지키었네. 저 겟세마네 기도를 늘 기억하게 하시고 그 십자가의 은혜로 날 인도하소서. 마리아처럼 새벽에 주께로 갑니다. 빈 무덤 내게 보이사 날 가르치소서. 저 겟세마네 기도를 늘 기억하게 하시고 그 십자가의 은혜로 날 인도하소서. 고난의 잔을 날 위해 다 마셨나이다. 나 항상 나의 십자가 감당케 하소서. 저 겟세마네 기도를 늘 기억하게 하시고 그 십자가의 은혜로 날 인도하소서. 아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이 부활절을 은혜 가운데 보내게 하시고 이렇게 월요일 첫 시간 새벽을 깨우며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합니다. 그럴 귀한 은혜를 베풀어 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평생 하나님을 의지하며 우리의 평생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이웃을 유익하게 하는 그런 복된 성도의 삶을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우리 마음속에 있는 모든 염려와 근심들을 믿음으로 주께 다 맡기게 하옵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선한 뜻을 지금도 이루어가고 계신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고 우리가 홀로 있는 것이 아니고 버려진 것이 아니고 외면받은 것이 아니고 언제나 주께서 사랑의 눈빛으로 우리를 보시며 그 손길로 우리의 삶을 지켜주신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며 낙심하지 않고 오히려 감사하고 기뻐하며
날마다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입술에 있는 모든 원망과 불평이 사라지게 하옵시고, 하나님을 향한 감사와 찬송이 흘러넘치고, 이웃을 향한 사랑과 격려와 또한 용서의 말이 우리 입술에서 늘 흘러나올 수 있도록 주장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바라보면서 이 땅의 삶을 우리가 충성스럽게 잘 살아서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삶의 열매로 영광을 돌리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주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밝히 조명하여 주셔서 말씀의 뜻을 잘 깨닫게 하옵시고, 이 말씀이 우리 인생의 빛이 되어 우리가 잘못된 길로 가지 않고 오직 주님의 길, 생명의 길로 힘있게 걸어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찬송을 주께 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 우리 하나님 말씀을 다 같이 봅니다. 마가복음 14장 32절에서 42절까지의 말씀을 우리가 다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14장 32절에서 4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4장 32절에서 42절까지의 말씀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32절을 읽습니다. 그들이 겟세마네라 하는 곳에 이름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하시고,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가실새 심히 놀라시며 슬퍼하사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깨어 있으라 하시고, 조금 나아가사 땅에 엎드려 될 수 있는 대로 이때가 자기에게서 지나가기를 구하여 이르시되 아빠 아버지여,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돌아오사 제자들이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시몬아 자느냐, 내가 한 시간도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있으라.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다시 나아가 동일한 말씀으로 기도하시고 다시 오사 보신즉 그들이 자니 이는 그들의 눈이 심히 피곤함이라. 그들이 예수께 무엇으로 대답할 줄을 알지 못하더라. 세 번째 오사 그들에게 이르시되 이제는 자고 쉬라. 그만 되었다. 때가 왔도다. 보라 인자가 죄인의 손에 팔리느니라. 다 같이 읽습니다. 일어나 함께 가자. 보라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 아멘. 예, 우리가 이제 지난 주간에는 고난 주간 특별 새벽 기도회로 우리가 이제 모였고요. 오늘부터는 다시 마가복음 본문으로 와서 차례대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지난 주에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드린 기도의 내용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예수님은 곧 있을 자신의 십자가 죽음을 앞두고 매우 두려워하셨어요. 그렇게 두려워하신 이유는 단지 우리처럼 죽음 그 자체가 두려웠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께 버림을 받아야 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영원전부터 아버지 하나님과 완전한 사랑 가운데 사랑의 관계를 갖고 계셨는데, 이 십자가 죽음으로 그 관계가 끊어지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예수님을 가장 두렵게 하였습니다. 영원전부터 하나님과 예수님, 그의 아들이신 예수님은 영원한 사랑, 완전한 사랑을 함께 나누셨는데, 이 십자가 죽음으로 잠시나마 그 사랑이 깨어지는 것, 그 관계가 깨어지는 것을 예수님이 두려워하셨던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할 수만 있다면 십자가를 지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하셨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기도는 그것이 전부가 아니었죠. 예수님은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해주십시오, 십자가를 지지 않게 해주십시오 라고 기도하신 후에 곧바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고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아버지의 뜻대로 되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셨습니다. 이런 점에서 볼 때 예수님의 기도는 자신의 소원, 그저 자신의 바람만을 아는 기도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한 기도였습니다. 자기의 뜻을 이루기 위한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자기 뜻을 굴복시킨 기도를 예수님이 드리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기도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 언제나 나의 뜻보다 더 복되다라는 것을 믿으셨기 때문입니다. 이런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은 자신의 생명까지도 내려놓을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예수님과 같은 이런 믿음이 있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사정을 우리보다 더 잘 아세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복될지 하나님께서 더 잘 아십니다. 그러므로 내 뜻대로 이루어지는 것보다 하나님 뜻대로 이루어지는 것이 언제나 우리에게 복되고 유익합니다. 이것을 믿는 우리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것을 믿을 때 우리는 예수님처럼 나의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기도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기도할 때에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가장 복되게 하여 주실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우리가 살펴보고자 하는 것은 이처럼 간절하게 기도하시는 예수님 옆에서 이 제자들이 무엇을 하고 있는가, 거기에 이제 좀 초점을 맞춰보고자 합니다. 예수님께서 겟세마네에서 기도하실 때 특별히 세 명의 제자들이 예수님 가까이에 있게 했어요. 33절을 보면요,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가실세,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이 11명의, 원래 12명인데 가룟 유다는 이제 예수님을 팔기 위해서 이제 대제사장에게로 갔고, 이제 11명의 제자들과 함께 겟세마네에 왔는데, 이 겟세마네에서 특별히 예수님이 세 명의 제자 베드로, 야고보, 요한을 따로 또 데리고 좀 더 이제 다른 제자들이 있는 곳에서 좀 더 떨어진 곳에 있었어요. 예수님이 이 세 명의 제자들을 이렇게 이제 따로 이렇게 데려가신 것은 그들을 이제 좀 더욱 특별하게 생각하셨기 때문일 것입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고치기 위해 방에 들어갈 때 이 세 명의 제자, 야고보, 요한, 베드로, 이 세 명의 제자만 들어오도록 하셨고, 또 변화산에 올라가셔서 예수님의 모습이 변하고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나 같이 대화할 때도 그 자리에 이 세 명의 제자, 베드로, 야고보, 요한, 이 세 명의 제자만이 그 자리에 있었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이 12명의 제자 가운데서도 이 세 명의 제자를 좀 특별하게 여겼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알 수가 있습니다. 아마도 예수님은 자신이 가장 힘들고 어려운 지금 이 세 명의 제자들에게서 조금의 위로라도 받고자 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너희는 여기 머물러 깨어 있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생명을 건 기도를 드리실 때 그 옆에서 함께 깨어 있어 자신을 도우라는 말씀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죠. 하지만 예수님의 바람과 달리 제자들은 깨어 있지 못하였습니다. 37절과 38절을 보세요. 돌아오사 제자들이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시몬아 자느냐, 내가 1시간도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있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세 명의 제자들은 예수님이 간절히 기도하는 그 동안에 자고 있었습니다. 아마도 많은 일로 분주한 나날을 보내고 있었기 때문에 많이 피곤한 상태였을 거예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목숨을 걸고 기도하시는, 누가복음에 보면 예수님 기도하실 때 땀방울이 마치 핏방울처럼 되었다, 예수님이 얼마나 고뇌에 찬 기도를 드리셨는지, 그렇게 절규하시고 통곡하시며 기도하는 예수님 옆에서 제자들이 자고 있었어요. 이런 그들이 굉장히 피곤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통곡으로 기도하는 예수님 옆에서 그들이 자고 있었다라는 것은 그들이 얼마나 연약하고 부족한 사람인지를 분명히 보여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부탁하신 것은 그저 깨어 있으라는 명령뿐이었어요. 그러나 그것조차도 그들은 순종하지 못하였습니다. 1시간도 깨어서 기도할 수 없었던 것이 제자들의 초라한 모습이었어요. 예수님은 그런 제자들에게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서 기도하라고 하셨습니다. 곧 자신이 붙잡혀서 십자가에 매달리게 되는데 깨어서 기도하지 않으면 닥쳐오는 이 큰 시험을 너희가 결코 이길 수 없기 때문이다, 그런 뜻으로 하신 말씀입니다. 또 마음이 아무리 원해도 육신이 연약하기 때문에 순종하기가 살 수가 없는데 그것을 극복하기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제자들의 연약함을 이미 알고 계셨습니다. 하지만 연약하다는 것이 핑계가 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은 1시간도 깨어있지 못하는 연약한 제자들에게 기도하라고 말씀하세요.
우리 힘으로 순종하지 못하지만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능력을 주셔서 그 능력으로 순종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기도하지 않는다면 우리에게는 방법이 없는 것이죠. 원래 연약한데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없는데, 그래서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으라고 하는데 기도하지 않는다면 우리가 순종할, 하나님의 뜻을 순종할 그런 방법이 없는 것이죠. 여러분, 어떤 사람이 기도를 합니까? 어떤 사람이 기도를 해요? 시간이 있고 형편과 여유가 있는 사람이 기도를 하는가요? 그렇지 않아요. 전에 말씀드린 대로 이 기도는 겸손한 사람이 하는 것입니다. 겸손이란 내 힘으로 안 된다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태도를 말하는 거예요. 겸손은 저는 못합니다 이런 말하는 것이 아니라, 겸손은 나의 부족함을 깨닫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겸손입니다. 내가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기도의 자리에 나오지 않습니다. 기도는 철저하게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만 할 수 있는 거예요. 이런 점에서 기도 안 하는 사람은 교만한 사람이죠. 거꾸로 그냥 겸손한 사람이 기도를 한다면 기도 안 하는 사람은 교만한 사람입니다. 하나님 없이도 잘 살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기도하지 않는 것입니다. 시간이 없어서 기도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교만하기 때문에 기도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교만한 자를 대적하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는 성경 말씀을 꼭 기억해야 돼요. 베드로전서 5장 5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는 교만한 자를 대적하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하나님은 겸손하여 기도하는 사람에게, 겸손히 엎드려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 사람에게 늘 함께 하시고 풍성한 은혜를 부어 주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임에도 불구하고 바닥에 엎드려서 하나님께 기도하셨어요. 예수님은 자신의 힘으로 무엇을 하려고 하지 않고 아버지 하나님께 맡기셨습니다. 참으로 예수님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을 끝까지 사셨어요. 이처럼 하나님을 철저하게 의지하여 기도하는 삶이야말로 우리가 살아야 될 복된 삶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아십니다. 마음은 원해도 육신이 약하여서 순종하지 못한다는 것을 아세요. 하지만 그런 우리에게 예수님은 깨어 기도하라고 말씀합니다. 우리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힘과 은혜를 구하라고 말씀합니다. 비록 우리는 연약하고 부족하여 제대로 할 수 있는 일이 없더라도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가 충만히 임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말씀하세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의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아뢰라, 주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십니다. 이 말씀에 순종하여 늘 겸손히 기도하는 성도에게 하나님의 크신 능력과 은혜가 충만히 임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핑계할 것이 아니라 기도하라는 이 간곡한 명령에 순종하는 오늘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는 안 되지만 하나님은 기도하는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귀하신 역사를 날마다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이러한 사실을 믿고 항상 기도에 힘쓰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항상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를 풍성히 받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 간절히 기도하실 때에 세 명의 제자들을 따로 옆에 두셔 그들로 깨어서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으나 그들은 피곤함을 이기지 못하고 잠에 들었습니다. 주님, 우리는 그렇게 연약한 제자들처럼 연약하고 부족한 인생들입니다. 우리 힘으로 하나님께 순종할 수 없고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없습니다. 주님도 그런 우리를 아시고 깨어서 기도하라 말씀합니다. 내 힘으로 하려고 하지 말고 먼저 엎드려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를 구하라고 하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명령조차도 우리가 게을러서 나태하여서 따라가지 못하는 저희들입니다. 주님, 우리 마음속에 있는 교만한 마음들 또한 나태한 것들을 버리게 하옵시고 주님이 말씀처럼 깨어서 기도하는 주의 백성들 다 될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기쁘게 받으시고 하나님의 뜻을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하실 수 있고
우리는 무능하지만 하나님은 전능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선한 뜻이 온전히 이루어질 줄로 믿사오니 기도하는 자에게 주시는 그 귀한 은혜와 복을 항상 누리는 주의 백성들이 다 되도록 주님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4월 첫날입니다. 새로운 달을 우리에게 주심을 감사합니다. 긴 겨울이 이제 그치고 모든 또한 생명이 새롭게 또한 그 생명력을 뽐내는 봄이 되었습니다. 우리의 모습도 얼어붙은 그런 또한 나태해졌던 우리의 모습들을 다시금 새롭게 하여서 하나님 앞에 더욱더 열심을 내어 기도하며 주의 말씀을 읽으며 또한 주님의 뜻에 순종하고 봉사하고 섬기는 저희들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한 달도 주님과 겸손히 동행하게 하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성령의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하시고 그래서 우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이웃을 복되게 하는 삶을 날마다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우리 앞서 행하시며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고 주님만 바라보며 주님 뒤만을 쫓아가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저희들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 시간 여러 가지 기도의 제목들로 기도하는 주의 백성들 한 사람 한 사람 붙들어 주시고 주님을 더욱더 의지하며 겸손히 기도할 때에 복된 기도의 응답을 받는 이 새벽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께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